마가복음 34번째 시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내준 유머입니다. 어느 날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답니다. 삶은 무엇인지 대답해 보세요. 그때 학생들이 저마다 말하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댔답니다. 그런데 자기 짝꿍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삶은 돼지입니다. 삶이 돼지라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교 오는 길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문에 그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삶은 돼지 2만 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뭡니까? 흔히 동물적인 삶으로 말하면 먹고 자고 싸고 돼지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본질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삶은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 그것을 알고 인간이라면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간 삶의 본질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답을 온전히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요, 복된 삶은 예수를 잘 믿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화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잘 믿는 삶이 뭘까? 고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들이 노년에 찾아왔을 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하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고 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스승되는 최성규 목사님께 새해 설 명절을 맞아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더니 1시간 반 가까이를 붙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 목사님 이야기, 사모님 이야기, 여의도 이야기, 우리 이야기, 본교회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1시간 반가량 나눴습니다. 요지는 뭘까요? 예수 잘 믿으라. 그리고 성도들 예수 잘 믿게 하라. 조영기 목사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말씀을 못하고 글자로만 쓰고 계셔.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나누고 그 다음날 여러분 알다시피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제 주님 앞에 가지 모르는 인생.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일까? 그래서 나이가 드는 목사님들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성규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모두 다 예수 잘 믿으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제자죠. 이걸 누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살펴보면 1절에서 12절은 이혼 이야기, 13절에서 16절은 어린아이 축복 이야기, 17절에서 31절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혼 이야기, 하나는 어린아이 축복 이야기, 하나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삶이란 뭔가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삶은 뭡니까? 불연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은 뭡니까? 단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은 뭡니까? 멈춤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는 삶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죠. 특별히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한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3M이 중요합니다. 미팅, 만남인데 3M. 첫 번째, 마스터 잘 만나야 됩니다. 신 잘 만나야 되죠. 두 번째, 미션, 일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미션. 마지막 세 번째, 메이트, 짝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만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꼽으라면 마지막 메이트입니다. 왜요? 우리는 짝과 함께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지혜책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자들의 아멘이 더 크네요.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짝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아내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귀한 아내를 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함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4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할 때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부터 말씀합니다. 그건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 완악함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혼한 후에 각자 다른 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 여자가 그리워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여자 내놔, 이 여자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더 큰 완악함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완악함을 알고 이혼을 합법화하고 이혼을 정당화한 게 아니라 그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의 장치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역이용해서 성경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이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혼이 뭔지, 결혼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답변하시죠.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국 주님 말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혼할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작게는 보시다시피 이혼과 결혼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제자도의 삶은 뭡니까?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고, 식구들이 하나 되길 원하고, 부부가 하나 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나누지 못할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들마다 화합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분열이 물러가고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모니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잘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분열합니까? 분열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태초부터 한 게 뭡니까? 분열케 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케 하고 서로를 분열케 하고 심지어 자연으로부터도 분열케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죄짓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기 전에는요, 일하는 대로 땅이 열매를 냈어요. 풍성함이 있었어요. 땅과 인간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열케 해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열의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까? 선포하고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자녀, 나와 내 배우자, 나와 우리 성도들 자꾸 분열케 하는 원사탄막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그 사람이 미워져요. 자꾸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건 내 안에 악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배후에 사탄이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모든 분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탄은 뭐고 사단은 뭐고 마귀는 뭐죠? 여러분, 사탄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사단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요즘 개역 개정에 보면 사탄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마귀는 뭘까요? 사단과 사탄은 같은 음역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마귀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사탄, 사단, 마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헬라어고 사탄과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분리케 하는 자, 고소하는 자,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 그게 사탄, 사단,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사단은 이름에서부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고소해요. 거짓 정보를 막 흘려요. 그래서 결국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서 결국 고립되게 만들어요. 나 홀로 되게 만들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분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분열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이것 때문에 싫다고 저것 때문에 흠잡고 멀리하고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면 피차 멸망이래요. 여러분, 멸망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사탄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결국 분열케 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으로부터 분열케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분리케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분열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열케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분열케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부터 분열케 해요. 이유는 어떻든 간에 분열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게 사탄이에요.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분열이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반드시 백발백중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식이 자꾸 미워요. 친척이 자꾸 미워요. 성도가 자꾸 미워요. 교회가 자꾸 싫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해요. 예수 잘 믿는 삶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잘 믿는 삶은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단절이 아니라 나아감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데리고 바라고 축복해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았죠. 소리 지르지 말라 꾸짖었죠.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여자라고 막고 아이라고 막고 거지라고 막고 장애인이라고 막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소경이라고 거지라고 자꾸 차별하고 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삶,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만드는 삶, 전도죠.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삶은 뭡니까? 나도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래요. 강력하게 권하여서 붙잡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여서 결론은 뭡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권의식도 버려야 되지만 또 하나 불신의식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소개하지 않을까요? 강권하지 않을까요? 특권의식도 있지만 또 하나 불신의식이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나가도 변화 안 된다. 나가도 소용없다는 거죠. 나가도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가면 해결됩니다. 나가면 변화됩니다.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할 때 주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쉽게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9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찬송가 344장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4절에 믿으면 하겠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아갑니다. 자꾸 기도로 나아가고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성산여대학원대학교 가서 총장님, 스승 되시는 최성규 목사님 만나는데 거기 직원들, 교직원 가운데 기다리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장로교를 다니는 교직원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일하는, 뭐 순복음교회만 다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수요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왔다 그러니까 아니 이 코로나인데 수요 일부 예배를 드렸네요. 아니 수요 일부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이러니까 더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는 무슨 장로교회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린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나아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안 나갈까요? 교회도, 심지어 성도도, 심지어 미안합니다, 목사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코로나인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 말씀이.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설 명절 날도 새벽 기도 드립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인터넷으로 드린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드린 분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안 온다고 예배 안 드리나?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안 모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새벽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 기도 때 성경 한 장 읽고 뜨겁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중보기도가 하나 올라왔어요. 뭔가 봤더니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홍준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막내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나 봐요. 덤프 트럭이 받았대요. 미국에 큰 차들 있죠. 큰 차들. 그 트럭하고 받아갖고 그 사고 현장을 본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새벽이면 거기 미국 시카고는 낮이겠죠.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덤프트럭에 받쳐서 지금 갔는데 상황이 어떤지 모른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설 명절이라고 쉬었다면 어떻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시 불 켰다가 불 끄고 다시 간절히 계속 기도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쪽지가 올라왔어요. 홍 권사님 2부에 왔다가 가시면서 이렇게 쪽지를 올려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손가락과 갈비뼈 조금만 골절되어 기부스하고 머리 및 그 외에 모두 건강합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하루만 더 있어 보자고. 왜? 너무 안 아프니까. 의사가 너무 멀쩡한데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진짜 교통사고 났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진짜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거 맞아요? 진짜 그 덤프들하고 받은 거 맞아요? 맞다고. 근데 왜 이러지? 하루만 더 있어 보라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퇴원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쪽지 올랐어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난주 이야기예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설날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나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편 34편 24절에 31편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의 도움을 바랍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랍니까?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털털 터버려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온지 모르겠지만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하나 더,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삶은 창조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멈춤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신앙생활 잘하던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질문하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 말씀합니다.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왔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잘 따라온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 발걸음이 멈춰요. 주님을 잘 따라왔는데 여기서 잘 따라오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래요.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가버렸어요. 주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잘 따라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방해물이 등장했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었어요.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시험 들었던 거죠. 결국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방해를 만나서 결국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체면이 방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방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행,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쇼핑 등이 방해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싶은 교만, 어떤 것이든지 결국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주님을 잘 떴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 해밍웨이의 할아버지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아주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해밍웨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 주님을 쫓아가다가 딱 걸려버렸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공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결국 성공을 향해서 주님을 버리고 근심하며 이 청년처럼 그냥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결국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결국 해밍웨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주님을 잘 쫓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멈추게 돼요. 반대로
예수 잘 믿는 삶이 뭡니까? 주님이 이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 제자의 삶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들든지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조금 잘하다가 아니라 끝까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장애를 만나도 어떤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끝까지 잘 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 권면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잘 믿다가 왜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을까요? 물질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오해했어요. 물질을 버리라는 게 결국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면서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은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 얻게 되는 삶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오해했어요.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겁니까? 물론 잠깐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는 더 얻는 삶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생각지 못하는 걸 얻는 삶이에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29절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정토를 100배나 어떻게 해요? 버리되 잃어버리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고 받대예요. 금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받고 받는 삶이다. 꼭 잊지 마십시오. 왜 자꾸 주님을 따라가다가 멈춥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포기합니까?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되는 삶이에요. 유익한 삶이에요. 얻는 삶이에요. 그것도 금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아요. 주님이 그 사람의 축복관을 바꿔버리세요. 부자 청년은요, 신앙생활 잘했지만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렵고 버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아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예배전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장애를 만나도 끝까지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삶에는 복이 아니라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득이 관건이 아니에요. 소득이 많은데 고통이래요. 하나님 없는 소득은요 늘 근심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없는 소득,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잘됨은 오히려 고민이고 고통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는 부자가 문제예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성공이 주님보다 더 먼저예요. 예배보다 사업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를 찔러요. 그리고 고통이 돼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시되 아무리 부유하셔도 주님이 먼저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지였습니까? 부자였어요. 그 아들 이삭, 순종의 아들 이삭은요, 부자 중에도 부자 거부였대요. 신약에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마가는요, 1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있는 부자였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큰 집 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매일 단합 예배 드리게. 여러분 웃고 있는데 실제로 응답됐어요. 본교회 관교교구예요. 그 집에서 몇 명이 단합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카운트했는데 152명. 그 숫자를 잊지도 못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153명이었는데 152명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큰 집 진짜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시죠. 선한 일 하겠다는데, 좋은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되게 하겠다는데 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큰 집 안 주겠어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순서가 문제라는 거죠. 유럽의 최초 신자이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 루디아의 집도 그녀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 부자들의 공통점은요, 항상 주님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부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이니까 부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돼요. 집이 근심이 아니라 행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자 되길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제하모니교회에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잘 쫓고 있는데요, 주님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그런데 안심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다. 그러므로 끝까지 경계하고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는 첫 번째입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부요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우선의 최선의 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복 받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소득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되는데도 삶은 고통이에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훈이 되고 표가 되고 목표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할 때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응답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따라가다가 시험 안 들죠. 시험이 들어도 끝까지 이기고 쫓아갈 수 있죠.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도우셔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고 막음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힘을 힘입은 사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 그 졸개들, 귀신들을 물리치고 예수 잘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삶이 모든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요, 창조주께 나아가는 삶이고 인도하는 삶이요, 그리고 창조주를 끝까지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예수 잘 믿는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특권의식과 불신의식을 버리고 주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해결된다, 응답된다, 치료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삶은 복 중에 복이 최고 주님임을 알고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단절되고 멈추지 말고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